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자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복입니다. 복.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무지 좋아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자, 금색, 빨간색. 그래서 왜 빨간색 바탕에 금색으로 복자 크게 쓰는 게 어디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 그런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복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복자를 좋아하죠? 복 받는 게 좋으니까.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유, 저는 복 받기 싫어요. 저는 복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누구나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복 받는 거 다 원합니다. 복 받는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복을 받는데도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 지혜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들, 또 갈급한 것들, 필요한 것들, 간절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헛된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로 또 욕심,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 잠언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인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잠언 말씀 한 절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응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이 말씀에서도, 이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후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자신의 서신서인 이 야고보서에서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간음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테두리 밖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밖의 것을 관심을 갖고 밖의 것을 흠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고 네가 다 누리고 네가 다 즐기고 네가 다 좋아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테두리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는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으면 진짜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이 탐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담이 무엇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테두리 밖의 것을 흠모했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서의 물질을 우리가 누리고 그 물질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 밖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면 그것은 물질을 간음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테두리 밖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한다든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벌 총수들을 바라보면서 재벌 그룹 회장을 딱 보면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돈이 많을까? 돈이 저렇게 많노?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빠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 한 대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은 많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괜찮은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떤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정말 병원 한번 안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건강할까? 나는 맨날 병원 가는, 나는 맨날 이렇게 골골대는데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딴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지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좋은 일에 쓰고 또 좋은 정치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테두리 안에서의 것들을 사랑하고 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간음한 사람과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간음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대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자기 판단과 또 자기 기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의 그런 판단들 이런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잘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급 호텔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아마 인터불고 호텔이죠. 인터불고 호텔 뷔페에 가서 뭘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온갖 귀한 음식들이 다 차려져 있을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잘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내 배가 부르다면, 내가 호텔 뷔페 가기 전에 딴 데서 막 호떡을 한 30개를 먹고 갔어요. 참 미련한 짓이죠. 호텔 뷔페 간다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뭘 잔뜩 먹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배가 잔뜩 부르는 상태라면 그 산의 진미들, 앞에 차려져 있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산의 진미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그 은혜로 배부르려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로 내 심령의 배가 부르려면 우리의 마음속이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배가 고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허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배가 고픈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고픈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욱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의 더욱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차례 성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 제가 역사서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올해 되게 포인트를 많이 뒀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아요.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시편 1편 시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리에 나아간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나아간 사람, 복 받는 자리에 나아간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때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기록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곳이 바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는 바로 그곳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바로 그곳이 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이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만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외칩니다. 갓난아기도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의사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갓난아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때로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연단의 시간을 통해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의 본을 보이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참 놀라운 건데 그 구원의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께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더욱 큰 복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시련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제일 처음에 다뤘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거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해를 입지도 않고 그저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겸손의 역사예요. 이 구속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겸손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가 주인공이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주역이 되어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낮아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예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심령이 배고픈 거예요. 심령이 비워져 있다는 거. 아까 심령이 배고프고 심령이 비워져 있는 것,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만은 결국에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한꺼번에 확 달라지고 변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고 조금씩 겸손해지고 조금씩 낮아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겸손한 사람, 참 낮아진 사람,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냥 은혜와 복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복이 바로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의 시간으로, 나를 고난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비록 그러한 시간이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연단의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힘겨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빨리 지나가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힘든 연단의 시간이 빨리 끝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전에 먼저 낮추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먼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먼저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먼저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를 낮추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힘든 연단의 시간이 가장 빨리 끝나는 제일 좋은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낮추는 사람, 먼저 겸손해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참 갈급한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더욱 큰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